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거리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기고 또 다른 불안의 요소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도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과 또 사업과 또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앞길이 잘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만 언제 어떤 병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집 나가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나는 방어 운전을 하는데 또 어디서 마치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가 와서 혹시라도 내 차를 위협을 하진 않을지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은 전쟁이 주는 큰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나라의 보안에는, 우리나라의 안전에는 염려가 없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여러 다양한 그러한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큰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또 코로나처럼 우리나라까지 유행이 되어서 또 어려운 일은 겪지 않을지, 또 환경과 기후 때문에 요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요,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 그런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일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불안의 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가이면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불안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갈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지금 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위태위태함을 느끼는 이 불안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불안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있는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이나 또 배우자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불안과 많은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나를 떠날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잃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사랑받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속물근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데 그 생각 자체를 이 철학자가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속물근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학과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나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옛날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도태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능력으로 판단하는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이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 능력은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무언가 제어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능력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분들 중에 외국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도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지금 그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발전하고 변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만큼 그 불확실성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불안을 해결하는 해결책 중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철학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 사람은 유한한 거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삶에 대한 어떤 지위에 대한 그런 집착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도 내려놓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불안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시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좀 이단적인 사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긴 하셨으나 잠깐 기절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깨어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신다.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어난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셨을까? 이것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거나 피해를 입힐 텐데 이 또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좀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불안을 풀어서 평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불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제자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말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고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제자들이 영웅적으로 조금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요,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홀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겠지만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지 않나 불안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 있다.
그리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2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마침 먹으려고 하다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 생선 구이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홀령 어떤 하나의 환상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직접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 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있고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과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면서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셨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잖아.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고 내 눈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49절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 제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머리에 항상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다닙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저 보따리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끈으로 꽁꽁 묶어서 다닙니다. 어느 날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 보따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경찰관을 좀 경계하다가, 그래도 경찰관이니까 무겁게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이 보따리에 내가 20년 동안 모은 돈 653만 원이 들어있어. 도둑 맞을까봐, 집에 두면 도둑 맞을까봐 불안해서 내가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니잖아. 이 할머니는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두면 어떻게 될까? 분실할까봐 두려워서 항상 머리에 이고 끈으로 묶고 다녔습니다. 그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던 그 653만 원을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야 그 할머니의 얼굴에 수심의 구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불안을 머리 위에 이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머리에 이고 지고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맡길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기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53절 마지막 절처럼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 그릇이 다 비워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그릇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불안이 청소되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그릇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평강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강을 누리고 불안케 하는 모든 이유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방법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